오래전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함께 갔던 안경순 목사님을 보고 그 집 어린아들이 무섭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아이가 보지 못하도록 목사님은 내 뒤에 숨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뒤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내서 손가락질하면서 또 무섭다고 울어댑니다. 할 수 없이 목사님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당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마당까지 쫓아가면서 목사님을 가리키며 무섭다고 울어댔습니다. 그래서 그날 목사님은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무서우면 안 보면 되는데 굳이 쫓아가면서 우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는 어쩌면 우리 인생들이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잠 못 잘 만큼 두렵습니까? 근심이 됩니까? 요즘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가를 바라보면서 밤잠 설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저녁 뉴스를 보다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걱정하면서 밤 새우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요즘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눈 깜짝할 사이에 턱 맺힌 엔게디 광야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음 좋은 여호사밧 왕까지도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급하게 전 국민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여호사밧은 다음과 같이 그 기도를 맺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턱 밑까지 쳐들어온 군대가 어찌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모든 마음과 생각과 신경 조직이 다 그쪽으로 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여호사밧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눈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라이다. 다른 곳으로는 시선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곳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거죠. 제자들이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고생할 때에 그 폭풍을 뚫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갈릴리 바다 물결 위를 걸어서 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감격해서 외쳤습니다. 주님, 저도 오라 하소서. 예수께서 오라 하시자 베드로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 폭풍 속 검은 파도를 딛고 한 발짝씩 무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그 푸른 바다 물결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세상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는 게 바로 의심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세상 물결 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물결의 눈길을 빼앗기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조금만 시련의 물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세상 풍파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이 큰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수도 없이 많이 설명하고 소개한 후에 기자는 1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확신에 차서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만 더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앞서 갔던 신앙의 선배들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당연히 겪었습니다. 아니,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을 그들은 겪어갔습니다. 그리고 겪고 산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순교한 바른 사람들이요. 그들도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보다 더욱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들, 목숨을 바쳐야 할 절박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들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조건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승리를 얻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믿음의 전당에, 명예의 전당이 그 이름을 높이 올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턱 밑까지 쳐들어오는 연합군들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한 여호사밧처럼 지금도 나를 두렵게 하고 밤잠 못 자도록 걱정 근심이 되는 문제 앞에서도 오직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그 모든 문제들의 단 한 분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주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신 줄을 우리가 믿으니까요. 아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목숨 걸고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런 철벽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에이, 운명인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면 말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지요.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는데 우리가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은 바로 그런 경우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불가능합니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응답이, 첫 번째 응답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하나님의 종 야하시엘로부터 선포되어졌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문제 앞에서 떨지 않는다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내 일이야.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게 주님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모든 문제를 합해서 선을 만들어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합해서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죠. 아멘. 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일어납니까? 주님보다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주님보다는 주식님을 믿기 때문에, 주식님을 팔아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거 그래프 찾아보다 보니까 올라가면 확 떨어지면 그냥 심장이 떨어지고, 그래서 단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심장병 걸리기가 딱 맞대요. 주님보다 주식을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닌가요? 왜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생깁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내 앞에 밀려오는 세상의 파도 물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기보다는 뉴스 보도와 편향된 유튜버들의 선동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나서야 될 때는 나서야 되지만 한 주님 들어서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랑을 여러분 담대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천지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살고 죽음이 흥하고 망함이 다 그분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삶의 주권자가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두 번째로 도망가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맞서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외치던 그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은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내일 너희는 어디로 가요? 도망가요? 아니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벌떼같이 그들을 쳐 죽이려고 달려오는 연합군대 앞으로 나가라는 말입니다. 우와,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할 일 없어.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구경만 해도 돼. 보라, 구경만 해. 그 다음 구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요. 같은 말이에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에서 눈을 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도망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라는 찬양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오해받을 여지가 많은 찬송입니다. 십자가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등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짊어지고 눈 부릅뜨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도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할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 일해야 할 일터라 그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소금이 되어 살 맛을 내고 빛이 되어 어둠을 비춰야 할 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눈 부릅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 문제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오히려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 대적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호령하던 골리앗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의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그 믿음으로 외쳤던 그 고백, 오늘도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도망가지 않고요, 맞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사이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니까요. 세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100%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100%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20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며 형통하리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며 형통하리라. 견고히 서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100%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절반만 믿는 게 아니고요, 조금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조금 의심하고 많이 믿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신뢰예요. 믿고 내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신뢰할 때 형통한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100%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종들, 선지자들을 100%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목사님들은 못 믿겠다 말합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당신의 뜻을 전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1대1 직접 상대한다. 오케이? 그게 큐티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지혜로울까요? 그렇게 내가 1대1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면 신학교 3년 동안 그리고 수년 동안 훈련했던 목사들을 왜 교회에다가 청빙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현실에도 가짜 목사 이단들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 설교나 함부로 들어서도 안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 가짜를 분별해야 할 책임이 평신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단에게 속아서 넘어갔어. 이단이 자기 인생을 망친 그 사람. 이단 목사, 가짜 목사에게만 욕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선택 잘못해서 잘못 간 거니까 그거 책임 스스로 져야지. 혹시 가짜라고 생각되면 빨리 그 곁을 떠나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의심스럽습니까? 과감히 그 곁을 떠나십시오. 하지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속에 믿을 수 있음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까? 그러면 의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100% 신뢰해야 합니다. 100% 신뢰하고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의 견고함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께서 쓰시는 선지자들을 절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50% 신앙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믿으면 믿고 못 믿으면 못 믿는 거지 믿기도 하고 못 믿기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00% 전적인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뭐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절대로 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직면한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하기 힘들든지 상관없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100%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게 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Peace.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전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들이 쓰러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